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5장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 이제 절반에 미쳤어요. 절반까지 왔어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인생 말년 이제 그 생애가 끝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애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특이한 뉴스가 또 여기 실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조금 이상하고 좀 뜻밖이기도 하고 좀 고개가 갸웃해지기는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꽤 많은 자손들을 남기거든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조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열국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쭉 있고요. 이스마엘 외에도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도 또 다른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그 이외에 여러 그 주변의 방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국의 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노년이라고 그랬고 자기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한 장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 새삼스럽게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후처의 자손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성경에 좀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을 새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늙은 노인의 몸을 젊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하나님께는 쉬운 일인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데. 그래서 정말 노년이었던 아브라함, 자식을 다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나이였던 아브라함 맞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의 몸을 바꿔주신 거였고, 사라의 몸도 바꿔주신 거였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잖아요. 그랬을 때 멀리 떠났던 이스마엘도 돌아와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바로 이스마엘이 몇 세까지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그냥 그 인생에 대해서도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137세에 이스마엘이 죽었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죽기 전에 이 이삭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삭의 그 생애에 대해서 여기서 피력을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세대 이삭의 인생이 출발이 되는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장막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계속 이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했다고 여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40이 될 때까지 아내를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고민했고 이삭도 고민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그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랑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삭에게 근심이 되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참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제단을 나중에 쌓아요. 나중에. 아버지처럼 제단을 잘 쌓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물을
이게 이삭이 우물만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그게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유전을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려운 우물을 하나씩 팔 때마다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빼앗으면 또 뺏겨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맨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거든요. 그때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제단을 잘 못 쌓았던 것,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 참 많았지만 이삭은 제단을 잘 쌓지 못했던 것, 자신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뻔한 그 일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한 그런 이삭이지만 선뜻 제단은 잘 못 쌓았던,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우물 파는 일련의 사건,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삭이 좀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이 장면은, 물론 제단을 쌓았다라는 장면은 없지만 이 기도했다라는 이 장면은 참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요, 정말 기도하고 그래도요,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물려받는 집은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또 심지어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들도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그 믿음의 계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집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기도한 것,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것, 제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살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본을 그대로 쫓아가는 예가 참 요즘에 드문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삭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기도를 했던 것,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말이에요.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보니까 둘이 뱃속에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인 리브가가 이것이 또 놀랍고 또 근심이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봤어요. 내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여짜온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참 리브가를 어렵게 얻은 보람이 있죠. 리브가도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도 참 좋은 그 믿음이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도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고요. 정말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인 거고, 그거 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 거죠.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그런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리브가한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짧지만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뱃속에서부터 벌써 얘들은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아주 키워드인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차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삭이 요 다음 장 26장에서 그 말씀을 살짝 덮고 자기 뜻대로 장자를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한 글자 한 단어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마음에 담아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백성이 두 국민이 나누이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이 가정에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큰아이가 이제 에서 전신이 붉고 갓옷 같았대요. 피부가 되게 거칠었나 봐요.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좀 사냥꾼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고 힘이 셌던 거고요.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은 성격이 이제 종용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기고 싶었지만 그 힘센 형에게 밀려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억울하게 뒤져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에서의 성품이 나오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좀 그런 거친 사람이었고 야곱은 성격이 종용하고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라 장막에 주로 거하고 장막에 주로 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묵상하기도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집에 거하니까 요리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가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주방에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요리는 그 장작을 떼가지고 이렇게 가마솥 같은 데다가 불을 지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수락관에서 일했던 그런 그 궁궐의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수락관 궁녀를 주로 보지만 정말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런 장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야곱이 팥죽을 끓였는데 사냥을 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들어온 성질 급한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분명히 이 25장 끝절에 나오거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야곱은 좀 머리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형이 다급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형이 평소에도 장자의 명분 같은 거를 좀 소홀히 여기는 거를 자기가 많이 옆에서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반 진심, 반 장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형한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랬더니 뭐 그까짓 게 대수냐 너 해라. 그러면서 그 팥죽을 먹고 에서는 아무 후회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나중에 에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억울해하면서 말하면서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했다.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거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뭐 이런 이야기.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죽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계보가 되는 이삭이 그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고, 이삭은 믿음의 행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쌍둥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요, 사실 나중에 우물 파는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비해서 상당히 성경에 짧게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전체는요, 야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삭의 아들, 그것도 쌍둥이로서 차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불안정한 출발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타고난 핸디캡,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또 우리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또 나름 핸디캡을 가지고 계시겠죠? 내가 정말 이런 것은 아니었으면 하는 거,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그렇죠. 뭐 머리가 좀 나쁘게 태어났다라는 거, 뭐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 뭐 환경적인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평생에 극복하려고 해도 힘든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실험장이 되는 거죠. 저도 가난한 집에서 또 부모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를 방치해두고 나중에는 제가 나이 들어서 또 제 가정사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또 엄마도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커져서 제가 기도학교까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큰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일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말씀하셨던,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생이 시작되었고,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또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장면, 또 이 두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그들 사이에 벌써부터 어떤 갈등의 조짐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우리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양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제3자로 관찰자같이 이들 형제를 지켜보시고 이 가정을 지켜보시면서 묵묵히 당신의 선한 손길을 더하십니다. 때로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기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에 오신 것처럼, 이삭의 인생에, 리브가의 태중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직장에 오시고 병든 우리의 몸에 하나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선하게 만드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